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자 인권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 로마서 15장 7절부터 12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1948년 12월 10일에) 프랑스 파리에서 UN 국제연합 총회가 열렸습니다. 당시는 두 번의 세계대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기본적인 생존권이 유린되던 참혹함을 전 세계가 목도한 후였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게 1945년이니까 그로부터 3년 후에 프랑스 파리에서 UN 총회가 열린 겁니다. 이 총회에서 세계 인권 선언문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포되었죠. 각 조문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따져가면서 회의를 해서 한 1,400번 정도 투표를 했다 그래요. 어떤 걸 넣을 거냐, 뺄 거냐, 어떤 단어를 쓸 거냐,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오랜 시간 논의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12월 10일에 세계 인권 선언문이 선포가 되었고요. 그 후로 매년 12월 10일을 세계 인권 선언일로 혹은 국제 인권 선언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장로교 통합 측은 1989년에 총회를 통해서 12월 10일 직전 주일을 인권주일로 지키기로 결의를 했어요. 대략 12월 첫째 주일이 이제 되죠. 그렇게 이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가 인권주의를 지키는 건 아닙니다만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과 더불어서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계 인권 선언문은 전문, 그러니까 이제 서론격인 전문과 본문 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요. 1조는 이런 내용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동등하다. 이렇게 선언하죠. 그리고 2조에 가면 누구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이나 재산 정도, 출생, 기타의 신분과 같은 것으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문이 선포된 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인권이 유린되는 일들은 자행돼 왔고 지금도 그런 일은 있습니다만 이 세계 인권 선언문이 그나마 의미가 있는 것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들을 세계가 한 마음으로 선언하고 명시했다는 거죠. 거기에는 그래서 생명권, 평등권, 자유권, 또 안전보장권, 노동에 대한 권리, 억압에 대해서 저항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또 문화적인 삶을 향유할 권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선언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인간의 창조 진술을 통해서 그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이 선언의 의미는 인간 개개인이 신적인 존엄성을 지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만큼 존엄성을 갖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당연한 말입니다만 왕이나 일부 제사장들과 같은 권력층만이 신의 형상으로 생각되던 수천 년 전에는 매우 획기적인 선언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에 어떤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선언은 찾기 힘들어요. 고대 이스라엘의 주변의 종교들은 인간 창조의 이유가 신의 노예가 되기 위함이다라고 주장해요. 아마도 그것은 그 신을 이제 섬기는 제사장이나 왕 등 그런 권력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측면이 있을 것인데 그만큼 사람을 도구화하고 함부로 했다는 거죠. 근데 구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런 도구가 아니라 친구이자 함께 일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여기셨다고 언급해요. 그래서 그런 시대에 남자와 여자, 귀족과 노예, 또 본토박이와 외국인, 심지어 이교도들까지 모두가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주장은 매우 파격적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야말로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인권선언서를 선포하셨던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선언은 유대교 내에서 사회적인 의미로 해석되고 확장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폭넓게 사회 전반에 이 선언의 의미가 내면화되지 못했다는 거죠. 기독교 역사에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근대까지만 해도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특정한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차별과 억압의 근거로 사용했죠. 그래서 노예제도를 옹호하기도 하고 정복국가, 그러니까 피정복지에 대한 그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도 다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특히 이방인들과의 관계에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배제된 구원받지 못할 존재로 여기고 차별을 했어요. 다행히 신약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 지내며 섞여 지내는 교회가 형성되기 이르렀죠. 근데 사람의 선입견이나 편견만큼 넘어서기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수백 년 내려와서 이미 여러 사상, 문화, 생활에 깊숙이 뿌리내린 편견 혹은 차별적인 요소, 그래서 우리가 차별적인 요소라고조차 생각하지 못하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회라는 한 울타리 안에 있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은밀한 경계심이 남아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계심은 평소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경계심을 노골적으로 이렇게 평소에 드러내지 않죠. 그러나 어떤 계기가 생기고 그게 도화선이 되면 이게 표면화됩니다. 그래서 불화와 분쟁, 차별과 배척의 근거로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죠. 로마 교회가 아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읽은 로마서 15장 7절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제부터는 앞의 내용을 정리하고 결론을 맺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을 이제 볼 필요가 있어요. 이 15장 7절까지의 이야기는 14장 1절부터 시작된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의 전체 맥락 중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장 1절부터 우리가 읽은 본문까지 한 단락으로 크게 묶을 수 있다는 건데요. 1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너희가 받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받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15장 7절에도 받으라, 받아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헬라어로 같은 단어인데 14장 1절과 15장 7절이 받다라는 단어로 묶여 있는 거예요. 이걸 문학기법에서는 수미상관기법 이렇게 부릅니다. 머리와 꼬리가 이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처음과 마지막에 동일하거나 비슷한 단어, 어구를 배치해서 그 주제를 강조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주로 시 등에서 많이 쓰이죠. 시를 읽다 보면 첫째 연에 나온 어떤 표현들이 마지막 연에 나오는 경우가 있죠. 혹은 뭐 소설이나 뭐 영화 같은 거에도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방법이 사용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14장 1절부터 받으라, 받아들이라 하는 주제를 설명하면서 15장 7절에 와서 그러므로 너희도 받으라, 받아들이라 이렇게 강조하는 결론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받다라는 단어는 매우 적극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누군가를 받아주라 뭐 이런 말인데요. 유진 피터스는 자신이 번역한 성경에서 14장 1절을 이렇게 풀었어요. 여러분과 생각이 다른 동료 신자들을 두 팔 벌려 받아들이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비판하지 말라는 대목을 두 팔 벌려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표현했고요. 15장 7절도 서로를 두 팔 벌려 받아들이십시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번역은 좀 의역의 느낌이 강하긴 합니다만 이 표현이 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받는다 하는 것은 마음을 활짝 열고 품어 안는다 이런 뜻이 담겨 있죠. 근데 서로를 받아들이라 하는 이 바울의 권면은 그 이면에 뭔가 서로 다른 생각이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음을 전제하죠.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1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리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두 가지 문제가 로마 교회에 있었던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고기를 비롯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며 자유롭게 먹는 사람이 있었고요. 다른 편에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엔 건강상의 이유로 혹은 자기의 신념을 따라서 채식주의자들이 있습니다만 뭐 그것과는 완전히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들, 이 말은 어떤 절기 같은 거 있죠. 명절, 절기 혹은 종교적인 제의의 날 뭐 이런 것들을 남들보다 더 특별히 어떤 날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예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관념에 이사 가는 날, 뭐 길일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런 거 되게 따지는 뭐 그런 분들이 있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아무 때나 하면 되지 뭐 이런 분도 있지만 그런 날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달력은 그 길일이 표시되어 있기도 하고 뭐 그렇죠. 뭐 그런 의미로 그런 식으로 이 맥락을 이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교회에 이렇게 두 부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바울은 그렇게 표현해요. 보통은 믿음이 강한 사람을 우리는 어떤 사람들로 볼까요?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신앙적인 관념 때문에 절제하면서 인내하면서 참고 뭐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반면에 그런 거에 쉽게 이렇게 휘둘리는 사람들을 믿음이 약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반대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어떤 제약, 자기 절제 내지는 그런 규정들이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믿음이 약하다고 표현하고, 반면에 자유로운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믿음이 강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단순히 지금 우리의 실정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강하다, 자유로운 믿음이 강하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맥락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본문은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고, 스스로를 믿음이 강한 사람의 입장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아마 다수파였던 것 같아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다수파였던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 로마 교회가 비유대 지역의 교회였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다수파는 고기를 먹고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소수파는 고기를 먹지 않고 절기도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소수파는 아마 유대교의 정결법에 따라서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유대교 정결법에 따라 도살된 고기가 아니면 먹지 않았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우상에게 드려졌다 나왔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먹느냐 마느냐 문제로 대립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당시에는 대부분의 고기가 일단 이교도의 제사에 쓰여졌다가 시장에 이제 공급되었기 때문에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먹을 수 있었죠. 그래서 예민한 사람들은 아예 고기를 먹지 말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와 아울러서 유대교의 절기와 날들도 여전히 지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은 소수파가 유대적인 배경에서 자라났던 그리스도인들이었고, 다수파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뭘 먹든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그죠? 뭐 그냥 서로 터놓고 대화하고 이해하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일 텐데, 로마 교회는 그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장 3절에 보면 고기를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들을 업심여겼고, 먹지 않는 사람들은 먹는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업심여김과 정죄가 각각 자기의 신앙에 따라서 행동한 결과였다는 거예요. 14장 6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먹는 사람이라 먹지 않는 사람이라 똑같은 맥락으로 쓰여 있죠. 둘 다 주를 위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양편 모두의 사람들이 주를 위한다 라는 신앙적인 동기와 명분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각각을 보면 숭고한 일입니다. 근데 이 주를 위하여 내지는 신앙적인 동기, 신앙적 명분,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별 문제가 아닌 것을 매우 큰 문제로 만들어내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그게 우리가 기독교 내에서 교회 안에서 목격하는 현실이죠. 기호 문제라고 생각하면 먹든 말든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넘어갈 텐데, 여기에 이제 신앙이 결부되면서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이 결부되면 대화와 타협 자체가 불가능해지죠.
신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일이니 절대적인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조금의 양보와 타협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15장 7절에서 너희도 서로 받아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받아들여야 할 이유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언급합니다. 15장 7절로 한번 다시 가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고기를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 절기를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 모두를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지금 두 부류의 사람들은 각각 주를 위하여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걸 좀 넓혀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모두를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해서 설명해요. 8절은 유대인에 대한 말인데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셔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냥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께서 유대인들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대로 메시아로 오셔서 할례자들은 할례의 추종자들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종처럼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진실하셔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시려고 예수께서 할례 받는 사람들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헛말이 아님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말은 메시아의 오심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그 구원의 효력이 미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에게서 태어나셨지만 그것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 당신의 긍휼함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구약 구절들을 근거로 제시해요.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4개의 구약 구절들이 인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10절, 11절에 12절에 구약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는데요. 한번 눈으로 보세요. 같이 매번 반복되는 구절, 그 단어가 있죠. 네, 열방, 그리고 찬송, 뭐 이런 단어들이 반복돼요.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 그러니까 열방은 이방 민족들을 뜻하는데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그분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미쳐져서 그들이 함께 찬송하며 즐거워하게 하신다라고 말해요. 이렇게 함으로써 복음을 범세계적인 지평으로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서도록 확장하고 있는 거죠. 특히 12절에서는 이사야 11장 10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구약 본문이기도 한 이사야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11장입니다. 구약 이사야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부터 눈으로 읽으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절에 이새의 줄기에 산 싹이 난다 말하는데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였죠. 이새의 줄기와 뿌리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서 결실한다는 말은 다윗과 같은 뛰어난 왕이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기대와 염원입니다. 그 염원을 선포하면서 2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그가 누군지를 언급하는데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근데 그 영에 대한 표현을 보면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이런 단어들이 언급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신 그분이 어떻게 하시느냐. 3절에 보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편견과 선입견이 없이 모든 사람을 그대로 받아 공의롭게 다스리신다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본 이사야 2장 말씀과 큰 맥락에서 같은 표현인데요.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는 그 다스림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세상을 그림처럼 보여줍니다. 6절부터 9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들이 함께 있고 어린아이가 사자들, 곰들을 막 데리고 다니고 이런 세상, 평화로운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함께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면서 모든 적대감, 차이와 차별이 사라진 세계를 그립니다. 메시아가 이루시는 세상은 양육강식의 세상이 아니라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세상. 그래서 각자의 고유한 인권이 고스란히 보장되는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이사야가 말한 이런 세상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는 선포합니다. 자, 그럼 이런 세상을 어떻게 우리는 이룰 수 있을까요? 자, 로마서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양편에서 하나님을 위한다며 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것을 주장하며 서로를 적대하고 차별하고 반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서로 받아들이라라고 하는데 그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말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선 내가 먼저 내 신앙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듯이 상대편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며 상대를 인정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나의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상대편은 분명 신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죠. 나에게는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저 사람은 자유롭게 그렇게 하고 있으니 대놓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죠. 불편하고 부당하겠죠. 근데 그도 자기 신앙에 따라서 행동하는 겁니다. 나의 신앙은 고기를 먹지 않고 절제하는 것으로 표현되지만 그 사람의 신앙은 율법의 조항들에 구애받지 않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얽매여 있지 않으며 자유를 누리는 것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그 사람에게는 그게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반대 입장도 마찬가지겠죠. 고기를 먹는 편에서 보면 그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따지며 먹지 않고 절기를 세세하게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 어떻게 보일까요? 업심여겼다는 말은 답답하고 고루하게 꼰대처럼 생각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겠죠. 내가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추구하는 자유가 상대방에게도 적용돼야 돼요. 그건 뭘까요? 상대방이 그의 신념과 가치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것이겠죠. 물론 여기에는 본질과 비본질을 가려내는 지혜,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나중에 함께 이야기할 기회가 가져보기로 하고요. 우선은 어떤 의견의 대립과 충돌들이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저마다 신앙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거 있을 때 그 신앙이 과연 절대적인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유일한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상대화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물질, 세상을 상대화하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에는 나 자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의견과 생각도 포함되기도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도 포함되죠. 여기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입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절대적인 분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을 그래서 절대화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내 경험, 지식, 환경에 제한되어 있고 굴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에 대한 나만의 생각을 절대화하면 모순적으로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 가두게 됩니다. 나의 생각을 상대화한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그저 한쪽에서 본 것에 불과함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나의 생각을 상대화하면 다른 사람의 경험을 존중하게 되겠죠. 이러한 존중이 중요한 이유는 인권 보장이라는 것이 결국엔 상대를 향한 존중, 곧 상호 존중의 원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것은 교회에 모여서 뜨겁게 찬양 부르고 소리 높여 기도하고 손잡고 사랑 고백하면 모든 인간적인 장벽과 차이가 극복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당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 주차장에서 사소한 주차 문제로 싸우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저마다 자기중심적이라서 서로의 차이를 넘어서기 쉽지 않고 자기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을 못 참는다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그것을 13절에서 하나님의 소망이 너희에게 넘치기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세상을 상대화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맥락에서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성찰이 필요하겠죠. 절대자 앞에 나를 세워 스스로를 상대화하는 겸손함, 거기에서 주변 사람들을 새롭게 볼 수 있게 되고 내가 소중하듯 당신도 그리고 그 사람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에서 여러 가지 차별의 벽에 가로막힌 채 울고 있는 사람들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누군가를 나의 울타리, 우리 교회와 사회의 울타리에서 배제하고 몰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두 팔 벌려 포용하고 안고 받아들이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헌신하는 것은 교회가 함께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어요. 그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서로를 품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강자가 약자를 짓밟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 인정하고 더불어 공존하며 배려하고 받아줌으로써 서로의 삶의 권리, 생의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큰 일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만 담담하게 우리의 자리에서 주어진 몫을 감당하며 그리고 인권 감수성을 키워가는 노력, 그것이 필요하겠죠.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이사야가 꿈꾼 세상, 그가 선포한 세상, 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제시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자녀로 존귀하게 지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저희를 존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한 저희가 나뿐 아니라 그도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며 받아안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그늘진 곳, 차별과 억압, 적대와 반목이 있는 곳에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